율법 중에서 시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준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세 가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준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죄성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또는 그리스도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인간의 죄성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 또는 누가 구원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배우고 율법을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민법을 살펴보면서 이 시민법이 정말 이 복음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 율법이 이 시민법의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은 곳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가 사람을 이게 받아서 죽이는 경우, 또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28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생명의 신성함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거든요.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자는 육적 생명의 풍성함도 누려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이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특별히 이러한 특정한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되고 자비가 만족돼야 돼요. 그리고 공의와 이 자비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 대속 사역,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만족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 법의 규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8절 내용입니다. 28절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소는 되게 온순한데 소도 그죠?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면 사람을 이렇게 떠받잖아요. 특히 황소 같은 경우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받으면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소가 막 이렇게 그 사자가 소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들이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소가 막 도망치다가도 어떨 때는 막 소가 사자를 향해 돌진해가지고 사자를 뿔로 들이받아가지고 소가 내상을 입어가 죽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소가 힘이 세고 덩치도 크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에 잘못 받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느냐? 상황은 발생했어. 사고는 이미 터졌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야, 이 과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가 잘 안 죽어요, 여러분. 돌로 때려가 소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로 때려야지 소가 죽을까요? 정말 오랜 기간 소를 돌로 때려야지만 죽을 거야, 아마. 이 과정이 아마 시간적으로도 옛날에 시골에 돼지를 잡을 때 돼지의 요 목을 따가지고 피를 내가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잡는 동안 돼지가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잡다가 돼지가 피를 흘리면서 막 도망치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이런 경우 진짜 옛날에 많았어요. 그 정도로 잘 안 죽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급소를 잘못 찌르면 안 죽어요, 이게. 근데 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는 이 과정인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려. 그리고 그 동물이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고 소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면 발부둥 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온 동네 공동체 사람들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울부짖고 좀 뭐랄까 불쌍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왜?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소를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인간 생명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지 일종의 소가 살인을 한 거거든요. 소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도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반드시 생명에는 생명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가 사람의 생명을 앗았기 때문에 소도 살인죄가 적용되어서 소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소는 뭐 어떤 악의적으로 저 사람 화가 나가 저 사람 죽여야겠다 이렇게 떠받지는 않을 거예요. 소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피를 흘린 죄값을, 피값을 반드시 치러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명은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이 육체의 생명은 곧 그가 가진 영적 생명,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그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성, 그리고 구속주와 또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이 관계성, 그 영적 생명이 육적 생명을 통해 사실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영적 생명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게 육적 생명을 누리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때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잖아요. 영적 생명은 반드시 육적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가 배고픔에 가난에 취해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안 돼요. 귀신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 공격을 당해가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 피폐해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줘서 육적 생명도 누리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을 누린다고 할 때 이것은 모든 전인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걸 못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죽었을 때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그 육적 생명, 영적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고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 생명의 피를 반드시 그 존재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생명의 신성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보호할 때 신자의 생명이라고 더하고 불신자의 생명을 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모두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 우리 10계명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공예배를 빠질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가 생명에 문제가 걸렸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는 내 생명도 잘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든지 고의적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중에 폭력도 일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는데 그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떠받아 죽인 그 소를 죽었으면, 우리 소가 옛날에는 고기가 귀한 시대거든요. 고기가 지금처럼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고기가 정말 소 한 마리 잡았을 때 그 고기 양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사람을 떠받아 죽인 소의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피를 흘린 소기 때문에 그 소는 어떻게 됐냐면 이미 부정해졌어요.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우리 부정과 접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떠받아 죽인 소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는 이미 부정해졌어요. 이미 이 소는 저주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소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도 부정해지지 말라. 왜?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경우에 그 소의 임자, 즉 소 주인은 어떻게 되냐면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지금 본능적으로 행동해가지고 고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소가 떠받아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건 지금 고의적인 상황이 아니고 비고의적인 상황에서 소가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고 갑자기 소가 사람을 떠받는 순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예측할 수도 없었고 주인이 방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소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고, 그러면 그 소도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는 이미, 주인 입장에서는 소가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미 재산상의 손실을 본 상태가 돼버렸죠.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 주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 주인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소 주인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의성 그리고 과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소 임자 입장에서는, 소 주인 입장에서는 그 소의 지금 위험성을 몰랐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 주인 입장에서 사실은 일종의 피해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범죄자로 간주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재산상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과만 놓고 맹목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의도까지도 살피시고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모든 것을 살펴서 정확하게 이 공의를 시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형벌을 내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반드시 소를 죽이잖아요. 반드시 핏값을 묻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28절의 내용이에요. 28절은 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돌발적으로 죽인 경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29절 30절을 보시면 이거는 반대 경우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이 소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고 위험한 행동을 잘하는 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하지 아니하여서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소 주인도 죽입니다. 와, 엄격하죠. 소 주인도 죽여요. 그런데 만일 이런 경우에도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속죄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무릇 그 명령한 것, 그 부과된 속죄금을 만약에 생명의 대가로 속전을 지불하게 되면 그 주인을 죽이진 않아요. 대신에 그 속죄금을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속전이 드려졌기 때문에 그는, 주인은 살 수가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물도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나요? 동물도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 났는데 개가 사람을 물었어요. 그럼 그 개 같은 경우는 사람을 문 이력이 한 번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문 적이 있던 개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그 뭐라 그러죠? 죽였어요. 뭐라 하던데 이름이. 무슨 이름이, 안락사 말고 무슨 이름이 있던데, 처분하는 걸. 하여튼 무슨 이름이 있대. 그래서 그 개도 이전에 사람을 문 적이 있었고, 근데도 키운 거지, 계속. 근데 또 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이제 죽인 거죠. 근데 그런 버릇이 있는 개들은 또 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있는 개들 또는 그런 것들은 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도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주인이 그러면 조심을 시켜야 되고 단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주인의 임무, 주인이 자기 소를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소도 죽이고 그 주인까지도 여러분 죽이게 됩니다. 정말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을 때, 그 고의적일 때는 그 소의 주인까지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법이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다.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걸 소주인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잘 단속하지 못함으로 고의적 과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심판을 시행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D.A. 카슨도 이런 얘기합니다. 모르고 범한 죄와 알고도 방치한 죄는 다른 책임을 가진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것과 안 듣고 듣지 못하고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차등을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죄의 처벌이 성경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급의 차등성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상급의 차등성 얘기하는데 성경은 심판의 차등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서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상급의 차등성, 심판의 차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고의적 과실의 경우에 여기도 세 가지 원칙이 주어집니다. 그 소를 돌로 반드시 죽이라.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드시 살인죄의 적용을 받아서 죽입니다. 두 번째, 소임자도 죽이라. 소임자는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에요. 그죠? 약간은 이 죽임을 당할 조금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겠어.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인 건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 소가 죽인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고도 단속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주인의 그 마땅한 임무를 의무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개가, 주인이 단속을 안 해가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 법적으로 그 개 주인이 우리나라 지금 처벌을 받나요? 받아? 받는다고 하네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주인은 자기 개가 위험하다는 거 알잖아, 평상시에. 그죠? 당연히 그러면 사람을 피해를 입히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거죠. 그죠? 자, 이거는 일종의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살인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경우에도 이게 놀라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소임자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가 그 부과된 속죄금을 내게 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이 자비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교도 중에 존 길이 있는데 존 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전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균형을 보여준다. 그죠? 속전을, 돈을 지불하면 그 생명의 가치만큼, 그 생명의 가치만큼 해당되는 그 값어치를 내게 되면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전을 내는 차원에서 보면 공의가 실현되는 거고, 그러나 그가 속전을 내므로 내가 생명을 내가 사형에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사형을 요구합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대속의 길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속의 길, 속전을 지불함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속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여러분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속전 지불, 죄값 지불을 통해 생명을, 우리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사형당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이 대속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레암 골드워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 관련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속전 제도는 궁극적인 속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궁극적인 속전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인 것. 자기 십자가 죽음에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통주의의 그 선구자였던 윌리엄 퍼킨스는 이런 얘기합니다. 속전의 가격이 부과된 것이다 라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이걸 강조를 합니다. 우리 내용에 보면, 오늘 그 내용에 보면 속전을 지불하잖아요. 근데 이 속전이 부과되는 거거든요. 부과될 때 얼마치만큼 돈을 낼 건지 누가 결정할까요? 자기가 직접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적인 법적인 그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시에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의 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속죄금도 누가 부과? 하나님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얼마를 내라라고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속전을 그 값만큼 지불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그 속죄금을 안 내고 만약 부족하게 내거나 그러면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값어치만큼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게 우리가 정한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값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값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만, 그때만 값이 치러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속죄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하나님이 정한 속죄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정한 값어치, 그 죄값, 그 대속물이 되어서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여러분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았을 때, 특히 소가 그냥 돌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받아서 죽인 경우와, 두 번째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단속하지 않을 때 받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부분에 아까 28절에는 남자나 여자를 받는다 이렇게 했죠. 또 뒤번 남녀를 받는다. 근데 여기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받아서 죽인 대상,
그 피해자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굳이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28절에 30절로 끝나도 돼요. 근데 31절, 32절이 두 개가 덧붙여져 있는 거거든요. 31절에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지 동일한 법의 규정을 받는다. 즉 이건 쉽게 얘기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투엘리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규정은 혁명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 권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의 생명은 존귀하게 여겼지만 여자의 생명은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람 숫자 세릴 때도 여자는 숫자를 세리지도 않아요. 인구 조사를 할 때도 남자만 이게 숫자를 파악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 자체가 여성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법은 보세요.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당시 그 함무라비 법전, 고대 근동의 그 법전들을 보면 비교해 보면 이게 전부 다 여성의 이 인권, 여성의 생명을 남자보다 월등하게 낮추어서 이렇게 여기는 이런 풍토거든요. 근데 성경은 남녀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고 평등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 법이 선포될 때 그 당시와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 전입니다. 4,000년도 더 됐죠. 4,000년 안 됐구나. 한 3,500년 이 정도 전이네요. 3,500년 전만 해도 이 사회 자체가 우리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칼빈이 창세기 1장 27절의 진리가 여기서 지금 율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처음부터 의도대로 창조된 존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담이 먼저 만들고 흙으로 먼저 만들고 여자는 그 아담의 갈비뼈로 조금 시간차를 두고 만든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또 뭐 머리고 여자는 또 이렇게 이제 돕는 배필이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성경적으로도 이게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다. 그래서 평등한 관계다라는 것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이 원리가 이 율법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등한 생명의 존귀함을 가지고 있고 둘 다 평등한 관계다라는 것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성별을 통해 차별하고 계급을 통해 차별하고 재산을 통해 차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항상 차별이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생명을 동등하고 평등한 이런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갈라디아 3장의 신약에 넘어와서 똑같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원리가 복음의 원리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등의 이 원리, 이 동등의 이 원리는 뭐와 연결됐냐면 복음의 보편성과 관련돼 있어요. 복음은 보편적이잖아요. 복음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잖아요. 이 평등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보편성, 복음의 보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분이 교회라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은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계시한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보편적인 세상이에요. 누구도 차별함을 받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율법은 원래 누구한테 주어졌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냐? 아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법이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지금 전쟁을 하고 요즘 뉴스에 이스라엘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격을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온주의의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금 확장 팽창하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걸 꿈꾸며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꿈꾸는 거는 확장이다, 확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확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자 지구, 서한 지구, 팔레스타인 지역들 거기를 지금 1차적으로 여기를 몰아내고 전체를 땅을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바논 이쪽으로 다 이제 확장해 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원래 정치적 유대 왕국 꿈꿨던 것처럼 이 정치적 유대 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이 거대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반 학자인데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유대 왕국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건 뭡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게 복음인 거잖아요. 복음은 민족을, 혈통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죠?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 보편성,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우리는 생각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고, 교회는 다양한 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30은 또 다른 경우를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소가 앞에는 남녀 아들이든 딸이든 이런 일반 자유인들을 이제 들이받아가 죽인 경우를 얘기하고, 32절은 종을 죽인 경우,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죽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 임자는 그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이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소는 우선은 죽여야 됩니다. 똑같은 경우에 이거는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되어서 들이받은 그 소는 그게 본능으로 행했던, 들이받는 버릇이 행했던 어떤 경우든 소는 전부 다 여러분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피값을 흘리면 반드시 피로 그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자, 소 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여러분 줘야 됩니다. 이 은 30세겔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성경에 보면 은 30세겔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당시에 노예 거래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그 중에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값 정도니까 엄청난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은 30세겔을 종의 주인, 종 자체의 가격이니 은 30세겔이니까 그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서도 뭘 보여주냐면 종의 생명까지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종은
주인의 그냥 재산에 불과하거든요. 주인은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고 종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냥 재산 목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오늘 율법은 종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유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종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고 종의 생명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된다. 종의 인권, 종의 생명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앞서 속죄금 개념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그게 드러났잖아요. 대속의 그 은혜가 드러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은30세겔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받았던 금액이 은30세겔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30을 달아주거늘.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일어납니다. 그 밤은 어떤 밤이냐면 성만찬, 그 6월절 만찬이 성만찬으로 이게 대체되는 그 순간이고, 그때 예수님 또 뭐 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을 왜 씻겼냐? 제자들이 그날까지도 막 누가 크냐고 막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나서,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나서 내가 그러면서 내 떡과 내 잔에 참여해라 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두려워하신지 몰라. 심히 떨고 두려워하면서 그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끝나고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데리고 와가지고 뭐합니까? 잡아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날 이걸 실행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성만찬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거기 같이 떡을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는 그 얘기 딱 하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지목을 딱 하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그때 나가가지고 팔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팔리게 되거든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순간에 자기는 알았던 거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딱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가가지고 팔게 되는데 은30에 여러분 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스가랴 11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나중에 실제로 이게 성취가 되죠. 은30에 팔고 나중에 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은30을 그 밭에 피밭에 던지잖아요. 이게 실제로 다 성취가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은30세계를 상전에게 그 배상하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은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의 값에 팔린, 한 사람의 노예 몸값으로 팔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값인 은30세겔에 팔려서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레암 골조오디가 이걸 잘 설명해 줍니다. 은30세겔은 구속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종의 값이며 동시에 메시아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종의 값이고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값에 팔려서 죽었다는 거, 메시아의 값이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의 형체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 사람이 된 걸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짊어져야 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값에 팔리심으로, 은30이라는 종의 값에 팔림으로 우리 모두를 죄의 종됨에서 구속하셨다. 잘했죠.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의 값에 팔렸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됨에서 구속하셨다.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표현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종의 값에 팔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된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 부분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대속은 법적 거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적 거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제임스 패커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값을 요구했고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근데 이 은30세겔은 그 법적 거래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이 은30세겔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 거래가. 우리가 은30에 종을 팔 때도 그렇잖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은30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법적 거래의 상징이었다. 우리의 구원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 이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3절, 34절을 한번 보시면, 이건 또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또는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네. 구덩이가 주인이 안 덮어나가 사람이 소나 나귀가 빠지거나 자기가 구덩이를 파서 안 덮어놓거나 어쨌든 소와 나귀가 빠져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로 인한 사고, 그 과실에 대한 책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주인이 사람이 빠지거나 동물이 빠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도 안 덮어놨어.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책임을 여러분 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소나 나귀가 죽었으니까 그 소의 나귀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배상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정한 값어치만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값어치만큼 짐승의 그 주인에게 그 돈을 줘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은 동물이잖아요. 소나 나귀나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 주인이 자기가 차지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자, 이 밑에 보면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이 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웃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게 되면 마땅히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방조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왜? 내가 이걸 덮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재산이나 이웃의 생명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마땅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거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웃의 생명이든 이웃의 재산상의 피해든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웃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직접 공격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충분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이웃이 피해를 입을 만한 상황을 우리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예방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제거함으로 이웃을 보호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거. 적극적인 악행을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방치한 것도,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책임이 여러분 수반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재밌는 거는 죽은 건 어때요? 그 사람이 차지하게 둡니다. 그죠? 배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차지. 만약에 죽은 것도 그 죽은 소 주인에게 만약에 갖다 준다면 그 사람은 배상도 첫 번째 받았고 두 번째 죽은 것도 자기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도한 배상이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힌 만큼의 정확한 배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과도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막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배상, 정확한 배상,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이런 거 만약에 접촉사고 났을 때 한 1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걸 과도하게 막 100만 원 막 부르고, 그죠? 조금 다쳤는데 막 2주씩 3주씩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막 아프다 그러고 막 그래가 과도하게 막 이렇게 배상 받으려고 한다든지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의 적절한 배상을 받아요. 공정한 배상.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 그 구덩이를 덮지 않음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돈으로 분명히 배상을 했기 때문에 죽은 소는 그 사람이 차지하도록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짐승의 잔존 가치는 그 자신이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손해만큼만 정확히 배상하는 이 공정한 배상,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온전한 배상을 하신 분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35절 3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자, 이번에는 아까는 처음에는 소가 남자든 여자든 받아 죽였고, 두 번째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였고, 세 번째는 구덩이가 안 덮어가지고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은 경우를 얘기했고, 이번에는 우리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가 죽인 경우, 소와 소끼리 이제 발생한 충돌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으로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36절. 근데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야,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정확하다. 하나님은 깔끔하게, 공정하게,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배상에 관한 그 규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소가 충돌하여 한 소가 죽은 경우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있잖아요. 우리 소 잘못인지 저 집 소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저 집 주인 잘못인지 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가지고 값을 정확히 반등합니다. 반으로 나눕니다. 죽은 소도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 고기를 들고 갑니다. 아주 공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칼빈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수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걸 보여준다.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씩 이렇게 나누니까 누구도 한쪽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도 못하고 얻지도 않고 누가 부당하게 손해도 보지 않도록 완벽한 균형을 이루도록 이걸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평등, 완전한 공정,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길이 이 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정성을 다룬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상황이 애매모호한 경우잖아요. 이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때 이렇게 처리함으로 공정한 분배를, 그래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누가 억울하게 느끼거나 누가 득을 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되니까 둘 다 공평하게 딱 이루어지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법정 다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겠습니까? 안 깨지겠죠. 이웃 간의 이런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처리하게 되면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평화로운 관계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특히 점점 젊은 세대들이 더 이 공정성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대.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은 이게 좀 어쩔 수 없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좀 감수하고 그냥 피해를 받고 그냥 참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점점 젊은 세대들은 더 이 공정한 것에 대한 이 민감성이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감하게, 그래야 사회가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공정한 분배, 공정한 이 평등, 이것을 분명하게 실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가 이제 싸워서 한 소가 죽었는데 책임 소재가 명확히 오고 있어. 한 소가 이쪽 소를 명확하게 공격해가지고 이게 확인이 돼. 그리고 또는 두 번째는 주인이 자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걸 알았으면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소를 받아가지고 다른 소가 죽은 경우, 이런 경우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벌 규정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고의적 과실과 이 비고의적 과실의 처벌이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하나님의 이 구속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생명의 신성함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존귀하고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 원리. 반드시 우리가 이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반드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근데 알 때와 모를 때는 그 책임 소재가 다르다, 책임의 정도가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공의만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비만 시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와 정확한 자비를 이렇게 균형 있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공의와 사랑이 만족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배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완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이 되어야 되는데 배상이 만약에 절반이라든지 부분적인 배상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충분하고 완전한 배상, 하나님의 공의에 적합한 배상이 이루어질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율법의 이 모든 제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속죄금을 부과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배상의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 완전한 배상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배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의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반드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이고,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이제 일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